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로 허물어졌던 이 세상을 고치며 치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귀신들도 내어 쫓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들을 내쫓는 것, 이런 이적과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을 보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내게 말씀을 전파하며 분주히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느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시는 일들을 다 하셨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어요. 또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할례도 시행하셨고 모든 사람의 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시면서 온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피곤할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새벽 해가 동터오는 그 시간이 그때가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는 그런 그들의 풍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신 분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부터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본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늘 중요시 여기는 게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도의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사역을 마치고 밤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러 가는 이 기도의 발걸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다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 어떤 완벽한 기도를 하기보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발걸음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아직 그 기도의 발걸음을 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그 발걸음을 배우고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뒤따라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따르는 이제 스승이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둘러 모으고 많은 힘을 얻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갖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해요?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참 복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 쇼를 하기 위해 오신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전도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죠.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일들을 이루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큰 세력을 규합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뒤바꿀 큰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 회당, 여러 곳을 다니며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세력을 크게 하는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하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그의 믿음의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의원을 찾아가야 되고 율법의 규례대로 그는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규례대로라면 이들은 나병 환자들은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그러니 전염성이 강했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이 방역을 위해서 율법의 규례대로라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윗입술을 가리면서 오늘 우리가 마스크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 시대의 과거 시대의 방역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가 극심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 띄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기 그런 것처럼 윗입술을 가리는 건 마스크를 쓰는 거였고 부정하다 외치는 건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니 격리되어야 되고 의원을 찾아야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또 우리가 먼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먼저 나와 기도의 요청을 해야 돼요. 또 성도들의 기도에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의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한마디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원한다라는 이 말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고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고치지 못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수님의 원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원하심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가 창세부터 이걸 원했다. 그리고 또 이걸 원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져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원하심에 목말라하고 붙잡고 있는 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지 않고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시죠. 무엇이 정말 잘 되는 것인가? 이 사람은 교만해질 자가 아니고 변질될 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원하심만 목말라하고 애타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자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자들, 여전히 그 마음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의뢰하고 있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은행을 의지하고 세상의 병원을 의지하고 의원을 의지하는 자들, 가족을 의지하고 도움 줄 만한 자를 의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자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원하심을 통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원하심을 그런 자들의 기도에 함께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세요. 엄히 경고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당시 이 나병은 제사장들로부터 치료받았는지 나병에 걸렸는지를 판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과거에는 모이고 이런 모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의해 정말 몰살당할 수도 있기에 이 전염병들은 제사장들이 판정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전염병이 다 나았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여전한지, 여전하면 계속 격리를 시킬 것이고 전염병이 다 나았으면 다시금 그들의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입증하고 자기가 다 나았음을 입증하고 이제 그 공동체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병이었어요. 완전히 격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제사 공동체로 모일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일순간에 고치시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신기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금은 제외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뒤에서 밝혀지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많이 전파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한 일을 겪었기에 많이 전파하게 돼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니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많이 퍼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게 많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위험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드러나게 사역하지 못하는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세요. 오늘 본문에만 한적한 곳이 2번 등장을 하죠.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마지막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붐비는 곳, 늘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우리가 사는 곳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 도심지, 이런 곳만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한적한 곳이에요. 번잡하고 분주한 곳을 떠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해야 되고, 한적한 곳에 함께 모이며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에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원하심을 간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발걸음, 한적한 곳을 찾아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배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기도의 발걸음을 배워 우리가 늘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침이고 늦은 밤이고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병 환자처럼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오직 주님밖에 없는 참된 믿음으로 주의 원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원하심을 간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원하심이 함께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제외된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제자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